벌써 10월입니다. 10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본질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의 전반부를 보면서 진짜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무리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함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연속극으로 따지면 점점 이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청자들이 결론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딱 그 장면에서 딱 끊어졌어요. 그쵸? 정말 사람들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라고 궁금하던 때에 딱 끊어졌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불평하였던 장면이 바로 지난주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저 사람들 먹일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5,000명을 먹이기에는 돈도 없고 상황도 말이 안 되고 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 어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투정을 부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떡이 있냐, 돈이 있냐, 뭐 어디서 사올 수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 무리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항변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그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제자들의 불만을 제압하십니다. 지금 불만을 말하지 말고 핑계를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떡이 몇 개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아보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아마 누구처럼 입이 막 이렇게 이만큼 나왔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시키신다고 떡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먹다 남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없는지 막 사람들 중심으로 주변들을 열심히 수색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나 없나, 이 초장에서 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찾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찾다가 안드레가 한 아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뭐 쿠키 비스켓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일단 예수님이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입 나온 채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걸로 드시려면 드시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막 불평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던 보리떡은 두께가 2.5cm,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2개를 겹쳐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가 두께가 2.5cm고 길이가 한 20cm 정도 된, 그보다 살짝 작을 텐데 어쨌든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 크지 않았던 떡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맘만 먹고 먹으면 뭐 10개, 뭐 20개씩 먹을 수 있는 뭐 그 정도 되는 떡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뭐 아이가
먹으려고 준비한 5개 떡 얼마 되겠어? 성인 남자들이 먹으려면 뭐 저 같은 사람이라면 수십 개씩 먹어야 이제 에피타이저인가? 이제 뭐 먹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뭐 떡볶이 정도 되는 뭐 그런 음식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크기도 조만하고 이거 뭐 5개밖에 안 되는 이걸로 이 큰 무리들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 뭐 나눠 먹어봤자 이거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도 혼자 드십시오.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서 먹고 무리들은 빨리 집에 가라고 저희가 흩트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오히려 다시 또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음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살펴보면 항상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절망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먹이라고 그러는데 먹을 건 없고 돈도 없고 사올 데도 없는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부족했던 떡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였던 떡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충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 대신에 앉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무리들이 앉게 하셨던 이 푸른 잔디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데 푸른 초장에 사람들을 앉히셨습니다.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푸른 초장하면 노래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우리 뭐 저 푸른 초장 위에 뭐 이런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는 노래도 있지만 그런 노래 아니고 오늘 여기서는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 왕의 시 아닙니까? 다윗 왕의 시.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앞장서서 제자들에게 야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라. 푸른 초장에 앉게 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다윗이 고백했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마음에 긍휼한 마음에 이제 이 무리들을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윗 왕, 다윗 왕 같은 그런 왕 같은 존재.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클리셰라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죽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클리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위기가 다가왔고 이제 당연히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그 일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뭔가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푸른 초장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올렸고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게 한 것을 통해서는 뭐가 떠오르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을 때 그 장인 이드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삼아서 사람들을 잘 관리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짓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푸른 초장에서 50명씩 100명씩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광야에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자라고 불리우는 모세라는 사람이 오늘 떠올려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먹이시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다라고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꾸만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한 장면들이란, 이거 광야 아니야? 이거 예수님께서 광야의 모습들을 재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시편 23편의 그 푸른 초장의 이미지인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구약 성경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것들을 누구나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 전설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설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의도하신 것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잔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1절에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유대인들에게는 그 식사 전에 이제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배고프니까 빨리 식기도가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저걸로 뭘 하려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앉으라고 하니까 앉긴 하는데 뭐 하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5,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제 감이 잘 안 오지만, 사실은 우리 군대 같은 데서 경험해보면 알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이동한다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기서 얘기하면 막 잘 들리지도 않아. 뭐라고 하는지 막. 그래서 맨날 이렇게 구보하고 뭐 이럴 때 막 선두 반보하고 막 앞에 사람 천천히 가라고 얘기하고 뒤에 사람 빨리 가라고 얘기하고 막 아주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앉혔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셨다라는 단어에 아마 꽂혔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성찬식 때 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뭘 이끌어내셨냐면,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사실은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기도라는 사실들을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단어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시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똑같이 최후의 만찬 때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헤롯 왕의 잔치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너무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헤롯 왕의 잔치는 화려한 왕궁에서 진수성찬과 고관 대작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 막 권모술수가 막 난무하던 막 그런 잔치 자리였는데, 여기는 시커먼 5,000명의 무리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냥 무리들과 날이 저무는 푸른 초장에 지붕 없이 그냥 푸른 초장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보리떡과 물고기와 함께 모여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을 대비시키면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가짜 왕이었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이 잔치를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왕이 누구냐? 헤롯이냐? 예수냐? 진짜 위대한 왕이 누구냐?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다윗이냐? 아니면 그 다윗의 고백에 등장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냐? 진짜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던 모세냐? 아니면 그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예수냐?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놀랍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느 예수님의 기적처럼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달리다 보면 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녀를 잡아서 일으켰더니 나았더라. 예수님은 그냥 기적 앞에서 말씀했더니 이루어졌다. 이 정도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궁금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라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기적의 원리들을 설명해 줘봤자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분자를 증폭시켜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기 왜 이해가 안 돼? 왜 못해? 쉬운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너무 쉬운데 왜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없고 기적의 의미가 뭐냐를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나눠줄 때 일어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눠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게 일어나게 됐는지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복음서 전체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5,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5,000명을 적었고 마가도 5,000명을 적었고 누가도 요한도 5,000명을 공통된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여자아이와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5,0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아마 제자들은 진짜 바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떡과 이 물고기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수고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떡 나눠주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자동으로 바꿔주세요. 그냥 셀프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축제 현장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 중에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저 물고기 알레르기 있는데요? 저 보리떡 못 먹는데요? 혹시 밀가루 떡은 없나요? 물고기 대신에 뭐 고기는 없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떡을 떼고 있는 제자들도 신나 있는 상황이고 풍성한 음식에 환호하는 무리들도 축제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이곳저곳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누리면서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의 기록에는 이 떡으로 여러 사람을 먹인 기록이 있습니다. 종전 기록은 얼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었던 기록이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사환이 이걸 100명한테 어떻게 나눠줍니까? 떡 20개를 100명이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하셨던 말씀까지 동일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기존의 세계 신기록이었던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이 신기록을 경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기존의 엘리사의 기록을 깬 것이고 출애굽 때 만나는 남으면 먹을 수 없고 저장해 놓을 수 없었는데
이 떡은 남은 것을 다시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바구니는 회복되어질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은 사람은 엘리사가 했던 일을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물어보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누구라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실 사람들은 이걸 주목합니다. 오병이어래.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나의 재정 상황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떼셔서 이 멀티플라이 하셔서 이게 배가 되고 몇천 배가 되게 해서 나도 내 계좌도 내 어떤 주식도 내 어떤 은행 잔고도 이렇게 뻥튀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앞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건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사보다 뛰어난 선지자, 모세보다 뛰어난 제사장,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주제를 두고 이 글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처음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3월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사역은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표현했던 것이 대관식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정식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것은 이제 왕 중의 왕, 선지자 중의 선지자, 제사장 중의 제사장의 사역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알려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시고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시고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난 제사장.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왕이고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인 거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알아차렸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이런 자잘한 것들, 어떤 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어진 내용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라면서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합니다. 해봐라, 증명해내라, 보여줘라, 내 삶을 돌아봐줘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런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모습들. 마가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무리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고 있는 존재는 오직 귀신들밖에 없었다. 귀신 빼고는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보여주는데 봐라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헤롯 왕은 물론 다윗 왕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오늘날 사실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 여론조사, 심지어는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까지 누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짐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같은 사건과 같은 데이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매우 자주 보고 있습니다. 비단 뉴스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면이 다르기 때문이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건이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성경을 보는데 같은 설교를 듣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꼭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는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듣는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느꼈던 것을 그 사람이 똑같이 느낄 거라는 생각들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유혹에 흔들리고 시험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두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선지자 예수님, 내가 보고 싶은 제사장 예수님, 내가 보고 싶은 왕으로 된 예수님,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어떤 예언을 듣길 원하고 어떤 기적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기로 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짝사랑 같은 거죠. 짝사랑 같은 거. 예수님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짝사랑인데 제대로 된 예수님을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닌 가공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주일 내내 똑같이 죄 짓다가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돼. 그래서 저렇게 막 살아. 죄 막 지어. 우리는 죄 지으면 막 벌 받을까 봐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된대. 왜 이렇게 방종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죄가 쉬워지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세상을 비교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삶의 문제의 현실 앞에 서면은 그게 자꾸 고민이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엄청 고민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병이어 같은 이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꿈꾼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바울이 봤을 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예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내가 성공을 보장해 줄게 그런 약속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바울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그것을 열심히 했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었고 그가 믿고 싶었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이후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또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부를 주십시오. 은혜로 명예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주시고 은혜로 성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살짝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관점의 차이에서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은혜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묻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제로 유대인들이 보고 믿기를 원하셨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전히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슬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늘 만만하고 늘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셔서 주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떡에 속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치유에 속을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이것 때문에 난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봐야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